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다리를 다친 그 여성이 목발을 짚고 마라톤을 완주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성한 다리를 가지고 완주하기도 힘든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목발을 짚고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육상대회에서 어떤 여자 선수가 릴레이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어가지고 목표점까지 가서 이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는 힘이 들기도 하고 또 숨이 차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끝까지 달려야 자격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길,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 음악을 원하는데 아무리 사무실에서 이 문서를 작성해봐야 기쁨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짜증만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간에 굶어가면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그 일이 정말 재미가 있고 그 일이 가치가 있을 때 그 길은 자기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길을 찾았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의 그 그림을 본다든지 지도를 받는다든지 영향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열심히 수없이 노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것을 이제 흉내내는 그림을 그리고 흉내내는 노래를 부르고 흉내내는 그런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은 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공하고 난 뒤에 자기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길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난 뒤에는 성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쓰고 싶고 또 고생은 안 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이러니까 또 지루합니다. 한 길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술에 빠지거나 또 남자나 여자에 빠지거나 또 엉뚱한데 막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마라톤은 2시간, 3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0년, 70년을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뭐가 바른 신앙인지 몰라가지고 60년, 70년을 그냥 헛되게 믿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다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딴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가고
그래서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가지고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그들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너무나도 짜증스럽고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살 수 없는 그런 길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은 찾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욕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를 하셨는가 하면 어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참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으로서 출애굽한 사람은 단 2사람 빼놓고는 60만 명이 전부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무덤이 60만 개가 넘는, 남자만 여자까지 치면은 120만 명이 넘는 많은 무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길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교회를 찾으려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향해서 가고 싶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자체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갑니다. 남자 60만 명, 어른 60만 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몇 명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실패한 역사고 몰락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서신은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가야 성공하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길을 기웃거리면 결국은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귀함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비천한 노예들을 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수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떼들이 몰려오고 불우박이 떨어지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길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홍해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라. 오늘 너희들이 이 애굽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지켜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바다로 건너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진 바다가 언제 합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바다가 몇 시간 동안 갈라져 있는다 이런 보증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 바다가 갈라지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조건 믿고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믿고 이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바다는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애국 군대는 오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애국 군대가 이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다 죽습니다. 합쳐지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데는 바다가 열려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양쪽에는 바다가 그냥 세워져 있는데 바다가 막 물결이 일어나면서 험한 바다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던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는 살고 애국 군대는 죽는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어려움이 벌어진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사는 겁니다. 이걸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뜨거운 이 광야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 길이라 하지만 사실 길이 없고 전부 돌바닥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고 거기는 그늘도 없었고 거기는 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런 광야만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양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물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걷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길이지 이 고생하는 길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짜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의심을 하면은 참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짜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려고 한다, 우리 목말라서 죽이게 하려고 한다, 이래 의심을 하고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그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죽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뭐 뜨거워도 가고, 물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양식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어차피 한번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자꾸 딴 길을 생각했던 겁니다. 더 편한 길. 옛날에 애굽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성공하는 길. 광야에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길, 알아주는 길.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온 대로 오늘날은 다른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은 없다고 그렇게 텔레비전 틀면 설교가 많이 나오고 교회도 그렇게 많아도 그 말씀을 찾기가 진짜 기적적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습니다. 어떤 병으로 한번 죽을 뻔 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참 몸이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큰 위기를 한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 막 흘렸을 때 나는 죽은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 뒤로는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어떤 큰 그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나는 그때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죽은 놈이. 죽은 분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죽은 게. 죽은 거 들고 가서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리고 태워버리는데 왜 태우냐고? 응? 왜 불에 내 태우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태우다 보면 막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 복부에 땡기가지고, 그러면 막 밖에 있는 딸들이 막 우리 아버지 살았다! 살았는데 죽인다! 뭐 이런 여자도 있어요. 예. 벌써 들어가 다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예. 죽은 사람이 막 나의 자존심, 나의 의견, 그런 것 있습니까? 예. 죽은 사람이 떠들어대면 시끄러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쏟고 은혜 받고
막 웃고 이럴 때 그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의 길을 찾은 겁니다. 그 뒤로는 다른 소리를 일체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의 길로만 자꾸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의 길로만 자꾸 가야 됩니다. 뭐 큰 교회 따지고 교회 직분 따지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안식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죽었다. 나는 한번 죽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신앙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옮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 옮기면서 죽으면서 옮기는 겁니다. 죽으면서 옮기는. 가족에도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한번 죽은 겁니다. 내 자존심도 죽었고 그때 엄청 울었고 이제는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있는 막 그 엄청난 그 바다가 서 있고 말이죠. 내가 같으면 바다 한번 찔러보겠구만 또 지나가면서. 그런 정신도 없죠. 뭐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쫓아갔다가 한번 찔러보고 오면 그러고 싶은데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자기 죽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길은 찾았지만 그들이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그들은 말씀의 길을 찾아온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데리고 가셔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새로 발견한 그 위대한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아, 홍해를 건너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고 웃고 기뻐하고 이거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바다를 통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쪼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진 상황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가나안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 노예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못한 정말 그 더위와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딴 길을 찾든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난 죽었다. 더워도 간다.
추워도 간다.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그 더위에 사흘을 걸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날 우리는 계속 물 마셔가면서 가야 되는데 물을 입에 대지도 못해서 사흘 동안, 물론 뭐 가지고 온 거 조금 마시기는 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은 너무 떫어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온 결과가 과연 이건가? 이런 생고생을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왔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몇 번 실패합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실패가 모세가 두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40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무미건조하다. 우리 막 신나게 한번 춤춰보자. 신나게 우리 한번 술 마시고 춤춰보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술에 취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본 게 그 금송아지인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막 신나게 놉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거기서 더러운 짓 하고 신나게 노는 그거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종교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야, 옛날에 우리 신나던 거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금송아지가 또 나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 애들 이렇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고 내려올 때 조심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구는 막 그래도 괜찮아요. 대구는 괜찮아요. 부산에 이런 데 보면은 파전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없어집니다. 집사님, 장모님이 없어져요. 형님, 이러면서, 형님, 한번 먹고 갈까요? 이러면, 좋지.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막걸리하고 파전하고 젓가락을 벌써 싹 빱니다. 옆으로.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 젓가락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 싹 빨면서 형님 탁 이러는데 그 옛날 버릇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목사님 모르게 해라 이러면서 싹 빨고는 막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남전도회가 올라가가지고 한 사발 그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그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큰 범죄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젓가락 빠는 것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기부스한 백성이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모세가 안 됩니다. 애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사실 바랬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도 물이 없습니다. 골짜기까지 가도 물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많이 참았던 겁니다. 많이 참고 참다가 이제 애들부터 울기 시작하고 부인이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근데 그때 모세도 절망을 했습니다. 모세도 이런 골짜기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그 반석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두 번 딱딱 때립니다. 물음 터져 나왔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마음 속에는, 모세의 마음 속에도 반석을 때린다고 해서 물이 나올까 하는 의심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화를 내고 지도자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화를 낸 모습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화를 내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면이.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물은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과 가축들은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영광 돌린 자세가 아니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너와 아론은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하루 종일 그런데 물도 준비 안 해놨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씻을 물도 없어요. 그러면 막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패한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포도 한 송이를 끊어왔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그 금홍포도 보고 놀랐거든요. 늘 조그만 거 이런 거 보다가 금홍포도 보고서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놀라지 말라고. 대봉이 또 있다고. 머리가 그건 또 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는 이거는 거봉도 아니고 대봉도 아니고 이는 왕대봉인데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고. 그들은 성벽이 하늘까지 올라가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많이 살더라는 거예요. 거인들 키 큰 이런 거인들 한번 탁 때리면 막 사람 10명씩 그냥 날아가는 이런 거인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절대로 거인하고 싸웠으면 못 이기는 우리 다 메뚜기라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절대로 못 이긴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이 이래가지고 이런 몽둥이 말이죠. 이런 걸 들고 다니고 막 사람 치고 이런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기는 하지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기는 하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어른들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는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 말씀의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홍해는 건넜지만은 건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지금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자꾸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가야 되고, 그 거인들이 있어도 가야 되고, 그 뱀들이 있어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눈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그냥 통과했거든요.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니라고요.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사람 된 것은 옛사람은 죽고 지금 새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새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생각이 없어요. 죽었다는 걸, 홍해를 통과하면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자꾸 살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다투고 모세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분노하도록, 하나님을 진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통과시켜 놓고 좋은 길로, 고속도로 길로 휴게소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쪽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많이 낮아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고집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들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목걸이 같은 거 많이 받아봤거든요. 처음에는 목걸이를 다 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목걸이 달고 있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듣기만 하지. 또 거기는 또 애굽 사람들은 귀걸이도 많거든요. 다 귀걸이 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귀걸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 귀걸이 다 뗍니다.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다 뗍니다. 코걸이 같은 거 다 뗍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낮추셨어요. 사람이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 세울 때 어디서 군기를 세우는가 하면 식당에서 군기를 세웁니다. 식당에서 군기를 막 잡습니다. 왜냐하면 밥은 먹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막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각 식사 팍 이렇게 직각 식사도 그 식당에서 합니다. 깍두기 잡아가 탁탁 이러면 바로 날아가죠. 국 이렇게 하면 여기 다 쏟아집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요절을 학생들이 외웁니까? 그 식사할 때 그때 요절 외우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근데 꼭 그렇게 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요절을 안 외우면은 봐봐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외웁니다. 저도 막 외웁니다. 밥 먹으려고 비겁하게. 늘 성도여 담대하라 이렇게 해놓고도 밥 먹을 땐 비겁해져가지고 요절 막 외우고 밥을 먹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어요. 자기 주장,
자기 개성, 자기 생각 다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경험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낮추시면서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천사를 배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환경에 몰아넣으셨지만 그들에게 천사를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모든 적을 물리치는 그런 힘 있는 천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도 적을 다 물리치는 천사는 바로 이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거든 고집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고집부리면 너희들 손해본다고, 너희들 결국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안정된 생활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막 몰고 가시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바를 입어도 상관없고 양복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요. 좋은 그 자가용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면은 캐딜락에 실리가 가지고 땅에 묻히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버스 타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버스 타보니까 저는 버스를 타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탁 되니까 계산이 탁 되고요. 그리고 탁 이렇게 앉으니까 또 벽에 눌리게 돼 있고 눌리니까 또 탁 내리라고 이렇게 하고 버스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지하철도 참 재미있습니다. 지하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요, 얼마나 제가 쪽팔리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거 다 서울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촌에서 왔다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막 다 세련된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세련돼, 다리 다 꼬고 문자 막 보내고 이러는데 서울 여자들은 정말 똑똑하게 보여,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내를 아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왔다는 걸.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택시보다 더 재미있어요. 지하철 타니까. 그 사람들 구경하는데 학생들도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 내 느낌이지만은. 그 천사를 성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를 성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요, 옷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옷 아무 상관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서울에 교회에 있는데 김북경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잠바 차림으로 왔어요. 와서 축도하라 이러니까 또 와가 또 축도를 합니다. 잠바 차림으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잠바 차림으로 축도한다 해서 축복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도 그걸 내색을 안 해요. 그분도 뭐 사양하고 이런 거 없어요. 탁탁 올라와가지고 또 축도 잠바 차림으로 하고 하고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한 몸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들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문제가 안 돼요. 좋은 옷 입으세요.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돈 있으면 쓰세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자녀들 공부 잘하면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큰 인물 되거든요. 그 공부 못한 애들이 큰 인물 됩니다. 보면 벌써 머리가 단단하고요, 크고 엉뚱하고 큰 인물이 됩니다. 공부만 못하지 또 의리는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말씀 하나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광야도 나오고 막 어려움도 나오고 이러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불평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속으로 하고 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말로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눈을 하늘 째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벌써 하나님도 아십니다. 눈빛이 이상하면 벌써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퉁퉁 부어서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노뱀을 세워가지고 보면 다 낫는다. 다 나았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치료를 굉장히 잘하세요. 치료를. 마음도 치료를 잘하시고, 육신도 치료를 잘하시고, 암 치료도 잘하시고, 인생도 치료를 잘하시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양손 들고 기도하니까 막 여호수아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막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아말렉이 또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몇 번 실험해보니까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탁 잡고 저녁 해질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막 힘을 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머리를 막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깃발을 들고 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달라야 됩니다. 아파도 달라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달라야 됩니다. 길이 안 열려도 달라야 됩니다.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안 죽어본 사람은 원망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결국은 못 들어가요. 불합격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루한 그 뜨거운 광야길을 40년간 돌고 돕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무미건조한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60만 명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린 사람들은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0년이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광야가 자기 집이고 광야가 고향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안 가니까요. 아이들은 학교 가면서부터, 유치원 가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화장실 훈련 필요 없습니다. 온 광야가 화장실이니까요. 그냥 돌아서서 싸면 되는 겁니다. 이 애들이 뭐 바지가 있습니까? 바지 없어요. 그냥 위에만 하나 입고 쫓아다니면 되는 겁니다. 신발도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이 광야에서 신기한 걸 많이 봅니다. 뭘 봅니까? 정갈. 정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정갈 침을 빼고. 그리고 독사를 가지고 놉니다. 독사. 독사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방울뱀. 방울뱀 가지고 놉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설교. 애들이 눈을 뭐 이만큼 떠가지고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지만 애들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은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또 만나가 내리면 애들이 나가서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텔레비전 안 봅니다. 이들은 다른 책이나 강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뛰놀고 뭐 하나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말 오염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얘들은 바지도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애들은 그냥 그 넓은 데서 노는 거예요. 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야가 재미있어요. 밤 되면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고집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하는 것은 계속 설교를 해가지고 계속 설교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우리는 더워도 가고 추워도 가고 바람 불어도 가고 얼마 전에 막 바람이 막 부니까요 우산이 막 확 꺾이지 않습니까? 그럼 입에서 빌어먹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바람 불어도 좋아요. 바람 불어도.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바람이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가을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멜랑콜리 하면서 가을은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 처음 받았던 것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동북에서 목회 한 15년 하고 한 3, 4년 전이죠. 좀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바꾸지 말라고. 그대로 가라고.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야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복을 안 주는데 삼성, 현대자동차, LG 안 됩니다. 하늘에서 복을 안 주는데 조선이 안 돼. 자동차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지게 애굽을 출발했지만 그들은 처음 신앙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건너간 거라. 그냥 건너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고 마실 것을 찾고 집을 찾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문명의 나라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광야를 무덤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왔습니다. 애들이니까요.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요. 얘들은 부모가 한번 죽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떤 백화점, 어떤 유학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했어요. 순수했고 말씀의 길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것이 뭡니까? 이런 애들이 텔레비를 보면 그냥 정신을 잃고 봅니다. 입을 다 벌리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클 때 텔레비가 없었거든. 친구 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고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안 올라 그래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모가 너무 경건해가지고 텔레비 절대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조금씩 보게 해야 됩니다. 조금씩 보게 해야지 정신 잃고 이래 안 보지. 절대로 못 보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나중에 그냥 넋을 잃어버립니다. 넋을 잃어버리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면 그 얼마나 그 놀이기구가 놀랍습니까? 또 다 끝나면 막 돌면서 그 세상에 그 전 세계의 그 무희들 옷을 입혀가지고 돌거든요. 춤추면서. 애들은 여기가 변화산이구나.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새를 짓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집에 가기 싫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드벤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학교도 다녀야 돼요. 학교도 다녀보고 백화점도 한번 가보고.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막 다방에 가지 말라고. 다방에 가는 건 죄하고 그 죄하고 형하고 막 굉장히 그 경론을 벌였습니다. 형은 막 다방에서 설교 준비하는 건 어때? 이러는 거. 다방에서 무슨 설교가 나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했어요. 요즘 뭐 커피숍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방은 안 가지만 커피숍을 가잖아. 우리가 이 처음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잡으려면 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끝까지 잡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또 뭐 요시야 이런 정도.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 나이 든 성도님들은 내일 우리에게 꿈이 없다 이런 생각이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일이 더 좋아요. 하루하루를 기대하세요. 환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전부 행복한 미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미래가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난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행복한 미래가 있다. 정말 행복한 미래가 있다. 이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방황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잡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는 세상에서 저도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학생들, 목사들 엄청 헷갈립니다. 내 말씀에 붙들리고 난 뒤에는 이 길만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딴 길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고민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길을 딱 잡은 뒤로는 좌로나 우로나 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이 길로 갑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의 길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청소년 캠프 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청년들 사역 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크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의 길은 교회가 크나 적으나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같이 좋은 교인들 그렇게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지만 못된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삽니다.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깃발을 들고 오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길을 아는 분들입니다. 말씀의 길을 아는 분들인데 절대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설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해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이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세상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찬송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